9월 3일 금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송가 269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무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사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려는 자를 내라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어제 이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신 분이로 선민 이스라엘이라도 아무리 선택된 백성이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죄를 경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에서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한 왕이 나타날 것인데 그분이 공의로 다스리시고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구조 내용이 어제 로마서 2장의 말씀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와 공명정대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영성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장차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방 나라가 심판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방이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옹호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데 이분은 1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란 말은 공적인 의의를 말하는 것이고 정의는 바른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정과 공평, 정의와 올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 그리고 공정을 베푸시기 때문에 방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마른 땅의 냇물 같은 존재, 번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억울하고 불의함 때문에 불공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유하고 그런 사람들의 오름이 밝혀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한이 풀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이 세상의 권력자처럼 내로남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정한 의의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내 편이니까 적당히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도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면 그분이 다스릴 나라는 바로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어리석은 자를 존귀한 자로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존귀하다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불의하고 우둔하고 불공정한 사람들을 정의로운 사람처럼 선전을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베풀지만 심판받을 자를 그들의 의로운 자로 둔갑시키는 일은 없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하나님 보내실 왕,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불의한 일에 동참하면서 괜찮으리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좋아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귀하다는 말은 나디브란 단어인데 천성적으로 자원하고 선을 베풀고 관대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관대하고 천성적으로 이 선을 베푸는 사람이 선한 일, 존귀한 일을 베풀게 되는 것처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 나디브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참 감람나무로 되었습니다. 좋은 나무 예수 형성에 붙여져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디브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존귀한 것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불의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참 영성과 경건과 거룩은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서 선한 열매를 가득 맺고 불의한 것을 가려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과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혜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고 참 영성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의를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공정과 불공평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공명정대함을 본받아 우리 또한 바른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가득 맺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뿌리 안에 거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 존귀한 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